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있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야 나는 뒤돌아 불붙은 산에서 내려왔다. 언약의 두 돌판이 내 손에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부수와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가나안 백성들이 사악한 민족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가 관영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도 그렇게 죄악된 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과 별 다를 바 없는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있는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없는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법칙들이 있죠. 규칙들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이렇게 범법 행위를 했었을 때는 그 법의 기준하에서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약속한 법칙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운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칙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를 보면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죄와 죽음,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그 표현들을 하실 때 권면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그렇게 죽으려면 죽어라, 떠나려면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죄와 죽음이 찾아와서 그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그렇게 영원히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또 하나 법을 만드셨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 그래서 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나 대신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흠없는 이 짐승이라는 이 중보자가 내 죄를 안고 죽을 때 우리 죄가 사라지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고 그것이 바로 흠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 법칙, 그 법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머물러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내가 다르지 않는데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의 의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지금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 내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을 선택했지? 왜 저 사람과 결혼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주위의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꽂히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열방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좀 분명하고 좀 그럴듯한 논리적인 어떤 표현들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냥 나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냥 나도 싫어해지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분을 내가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냐면 언약을 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관계 안에는 그냥 무작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좀 쉽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예를 들자면 결혼이에요. 결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안에 약속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내는 나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약속,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약속, 그 약속을 압축하면 결혼할 때 서약식이라는 것을 하죠. 그 서약식이라는 것이 부부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언약, 약속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앙 고백이 결혼에서는 둘 사이에 서약하는 서약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나는 그분 앞에서, 온 천하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서약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나의 결혼할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맞이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여기에 모인 우리 하객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식에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때 야 그때 재밌었지. 야, 그때 누가 축하해줘서 참 재밌었어. 야, 그때 되게 좀 유쾌했었는데 우리 그것만 생각하지 가장 중요했던 그 언약식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많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겠다라고 했는지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고요. 그 약속은 둘만의 약속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면 뭐예요? 좋아하는데 좀 병들면 쩔이 좀 이렇게 좀 밀어내버리려고 하죠. 또 돈을 좀 많이 벌어오면 부할 때는 좋아하는데 좀 가난해지면 뭐 하죠? 무능력하다고 조금 또 무시하려고 하고, 기쁠 때는 함께 하고 싶은데 짜증나고 슬플 때는 뭐 하죠? 또 저쪽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인생 가운데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들의,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 대처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 아플 때, 기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분과 나의 모든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 생겼어? 야, 한잔 해야지. 헤어졌어? 한잔 해야지. 승진했어? 야, 한잔 해야지. 떨어졌어? 한잔 해야지. 모든 게 술로 통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기쁨도 슬픔도 축하도 파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그 자리에 진짜 다른 주님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나쁜, 못된 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올라갔잖아. 하나님과 약속하러 언약을 맺으러 갔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분 상태에서 당신이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그 서약을 기록해 주었어. 그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이 말을 늘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거룩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나도 이제 너만 바라볼 테니까, 나도 너에게 구속될 테니까 너도 이제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부부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선택해서 둘이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어? 숨막히게. 그러니까 나도 좀 바라보지만 옆에 좀 잘생긴 남자들 지나가면 좀 두루두루 좀 돌아봐요. 이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네. 당신 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너만 바라볼게. 그래, 너도 나만 바라봐. 이것은 신부를 향한 신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약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 사악한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는 인간과 언약을 하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었는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또 무모한 행동들을 하셨을까? 이유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언약하자, 이렇게 약속하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살자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히 나를 떠났다. 어쩜 그렇게 빨리 떠나냐?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성숙하는 건 오래 걸리는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인 거죠. 한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한순간이었어요. 왜였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그 40일을 기다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당장 만져지는 하나님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고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앞에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살았을까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너 백성이, 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내일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내일 본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계속 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멸망시킨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시작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보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업적, 그런 명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당신의 선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것이 지켜져서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행여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행여나 세상 가운데 조롱받지 않을까?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 역시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더 무참하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와 그 중간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진행형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살짝 우리 형제님들과 또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신앙이 이렇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신앙이 좀 약한 자는 늘 미안함을 갖죠. 특별히 연인 사이에서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와 만나서 결혼할 때 늘 미안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사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여 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뭐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정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빨리 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내가 당신을 업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결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 언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쉽게 깨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여전히 나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인 줄 알고도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 우주에서 가장 무모해 보이는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그 모든 책임도 당신이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전히 너는 내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